안녕하세요. 미국 목사 케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국 교회의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미국 교회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채널에 처음이시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에 유익한 내용들을 나누려고 하니 구독하셔서 함께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조금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정이 아래 나와 있으니 프렌드와 팔로우해 주셔서 더욱더 깊은 교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제가 나눈 강의 내용을 보시고 다시 돌아와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리백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해오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사역하면 오프라인으로 사람이 안 오지 않을까요? 이 질문의 의도와 또 그 근심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고 또 이 방법이 비효과적이면 모를까 지금까지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한 주일학교 교육 가운데서 저도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한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이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either or 곧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both and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곧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미 교회의 모든 산업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은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서로를 보완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을 갈 때 지점을 가야만 은행일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 폰 어플을 통해 은행일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쇼핑 또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는 구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죠. 연예,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지만 좋아하는 가수를 보기 위해서 콘서트를 가기도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가수의 곡을 듣기도 또 공연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인해 산업이 분쇄되어 없어진 비즈니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해 드라마와 영화를 보게 하겠다고 등장한 넷플릭스를 비웃던 미국의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가게였습니다. 또 사진을 찍은 대로 인화하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겠다라는 캐논을 비웃었던 필름 카메라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들이 종사했던 산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그 기업이 없어진 것이죠. 영화, 드라마 등 방송 산업은 그리고 또 사진 산업은 그때에 비해 오히려 더 커지고 강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교회 교육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산업이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산업이라고 해서 위의 예와 연결하기 위해서 산업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산업이 교회고 교회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상 가장 리질리언트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고약한 네로왕의 핍박을 견뎌냈고 몇백 년 후에 그 핍박을 하던 나라의 군가 종교 자체를 기독교로 바꾼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존재 목적을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바꾸겠다라고 다짐하고 가장 먼저 연구하기 시작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존재 목적이라면 공동체가 공동체 되게 하는 본질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교회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교회 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속된 이 상황 가운데 변화를 빠르게 담아내지 못하는 교회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경쟁 상대가 아니고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돕고 보완하는 도구입니다. 교회 교육, 성경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된다면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전환이 아닙니다. 서로의 장점을 확인하고 그것을 나타내며 교회 교육을 리스타트하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효과적이고 폭발적인 교회 교육이 나타날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들을 나누며 우리가 교회 교육에 어떠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accessibility, 사용력, 전달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시간에 맞춰 어디를 가야 이뤄질 수 있었던 교육이 이제 온라인의 여러 플랫폼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모델은 교회로 와 였다면 이제는 교회가 찾아가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도 버스와 지하철로 많이 이동할 것 같은데 그럴 때에도 교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육의 효과는 정말 파격적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scalability, 확장성입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에 관한 티칭을 녹화해 놓으신다면 한 번 녹화로 인해 계속해서 그 컨텐츠는 티칭을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기관이 더욱더 확장할 수 있게 되죠. 누가 저에게 질문을 물어보았는데 제가 영상으로 담아놓은 내용이라면 그 영상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번의 노력으로 모두를 섬길 수 있고 한 번의 노력으로 여러 차례 섬길 수 있다는 시간적 확장성, scalability가 생깁니다. 이 scalability는 지면적인 확장만을 말하지 않고 시간적인 확장을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가르침과 교육 개발을 함께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온라인의 장점 중 3번째는 reachability, 접근력입니다. 접근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영혼에게도 교회 교육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도 말하지만 교회를 한 주 빠진 아이가 그 교육을 놓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 더욱더 원활한 교육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를 한 주 빠진 아이는 그 주의 교육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 선생님이 직접 연락해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주 내용이 한 어린 아이의 영혼에 중요한 레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의 장점인 접근력으로 인해 아이들이 하루를 오지 못하게 되더라도 내용을 놓치지 않고 따라올 수 있게 합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의 장점, 사용력, 확장성, 그리고 접근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보완 구도를 이루는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의 장점 중 첫 번째는요, personalization, customization, 개인 맞춤 교육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가르치고 정보를 전달하다 보면 아이들의 성격, 배경, 경험들을 통해 갖게 되는 개인적인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들을 오프라인으로 아이들과 만나 그 학생이 갖고 있는 특별한 질문을 설명함을 통해 더욱더 개인에 맞춘 교육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온라인 교육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오프라인 교육이 훨씬 더 깊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첫 번째 질문은 많은 경우에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은 보통 일반적인 질문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동일한 질문, 예를 들어서 세리백은 온라인 헌금을 어떻게 교육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내드리며 저희는 이렇게 온라인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의 문맥에서 볼 때 나타나는 특정 질문을 다시 보내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두 번째 질문까지 금방 받을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에 두 번째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진정한 교육이 일어나려면 이 두 번째 질문까지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오프라인의 장점인 개인 맞춤 교육을 통해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하여 그들의 특성과 그들이 배우는 방법으로 교육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오프라인의 큰 장점입니다.
또 오프라인 장점의 두 번째는요, intimacy입니다. 깊은 교육인데요. 교육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정보 전달,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정보에 대한 적용, information과 application이 필요한데 이 두 요소를 연결해 주는 것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교실에 30명의 학생이 앉아서 1시간에 한 번씩 과목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침을 받는 교육의 방법은 지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인류 역사상 교육은 늘 존재하였는데 더욱더 깊은 교육은 늘 학생이 교사와 갖는 관계에서 일어나죠. 서구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세 사람을 뽑자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그리고 소크라테스였을 것입니다. 서구 사상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이 사람의 뛰어난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애리스토텔은 플레이토의 제자였고 플레이토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것 같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통한 깊은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할 때 가장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의 세 번째 장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experiential learning인데요. 체험적 교육입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ensory learning이라고 하죠. 영상을 보고 음성 파일을 듣는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촉감을 느끼는 교육 방법을 진행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한 교육은 아이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교육 방법이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수양회를 가서 들었던 설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곳에서 액티비티를 통해 배운 교훈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의지한다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교훈이었는데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했던 액티비티가 제가 눈을 감고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리고 출발점에서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야 하는데 그 주위에는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페트병을 가다가 쓰러뜨리면 안 되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우리 팀원들이 저에게 목소리로 앞으로 가, 왼쪽으로 한 발, 아니 너무 많이 갔어 등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반대쪽에서는 상대팀이 저를 헷갈리는 반대로 저를 인도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채로 목소리를 구별해서 우리 팀원이 말하는 대로 장애물을 건드리지 않고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줄곧 그 교훈이 생각이 나요. 내 앞에 보이지 않을 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나의 경주를 마치게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내 자신에게 상기시킵니다. 이와 같이 체험적인 교육은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잘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성경적 가치를 남겨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풀러 신학대학교에서 오랫동안 리더십을 가르쳐 오신 바비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클린턴 교수님이 책을 보면 하나님이 한 영혼에게 주시는 사명은 그의 삶에 일어나는 일과 경험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겪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셨습니다. 곧 이 일 속에는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많이 묻고 있죠. 저는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니까 이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에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지고 논쟁을 이룰 때 우리는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사용하여 전례에 없는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미국 뉴욕의 Church of the City의 담임 목사이신 존 타이슨은 In our quest for normalcy, we didn't learn any of the great lessons we needed to learn.
This could have been an absolute revolution, and as a whole, I think we miss the lesson. 이라고 했습니다. normal. 우리가 아는 normal이 아닌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에 영적인 대혁신이 될 수 있을 법한 이 기회를 놓친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그의 몸된 교회에서 바꾸시길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고 건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and God bless.